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다니엘 8장 15절로 27절 말씀으로 세계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전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큐티책 21일 날 날짜에 보면 제목이 짐승들의 불에 대한 환상 이렇게 되는데 불이 아니고 뿔이라는 것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읽었던 8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을 이 꿈을 해석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이 염소와 양과 이러한 꾼들 또 거기서 뿔이 현저한 뿔이 나오고 이 뿔이 나중에 4개로 나눠지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고자 하더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이야 무서운 꿈 꿨네 개꿈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왜 주셨을까 무슨 뜻일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 꿈이 자그마치 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순차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인류는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류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을 정했으면 끝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셀류쿠스 왕조가 정한 그 주야가 지나고 났더니 그 왕조가 망해버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1점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면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약속함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꿈에 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 바 다니엘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아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러니까 알렉산더 다음에 뭐 다른 왕들이 쭉 나타난 게 아니라 알렉산더에서 바로 4명의 나라로 찢어집니다.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4개 나라로 찢어진다고 했어요.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4명의 장수 그 누구도 알렉산더만큼의 위용을 떨치지는 못합니다.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 일이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어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가 스스로 강한 체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서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그러한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직하라.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이것들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히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세월호가 이런 뜻이야. 이태원 참사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LA에 있는 그 대형 산불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다니엘서를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이해는 됩니다.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지만 너무 다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더해가나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는 교회일, 세상은 세상일이 따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 찬양 예배 때, 탁 수련회 때 은혜가 넘치는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는 내용들은요, 대제국에 지금 막 흥망성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수련회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세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사람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세상에 있는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통치권자로서 어울리지가 않아. 본이 되는 지도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아닌 것 같아. 학교 담임 선생님 보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더군다나 잘 가르치는 실력도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말씀, 아니 교회 선생님 말씀도 칼같이 듣는데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선배가 하는 말도 네 선배님 하면서 칼같이 듣는데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 또 다른 뭐 수학, 과학 선생님, 뭐 과목 선생님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령 제대로 아는 친구들은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 포지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생으로, 자녀로, 또 친구로, 선배로, 후배로 여러 위치에 여러분들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썩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빛으로 사용하셔서 그곳을 밝게 비추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되었어요. 왜요?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 한 개인으로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사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도 숨이 턱 막히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는 망했고 앞으로 그 나라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망하고 약육강식의 나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망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다니엘아, 너의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지는 것 같고 눌린 것 같지만 너는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올지언정 이 인류의 마지막은 결국 내 뜻대로 된단다. 다니엘아, 너무 탄식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주님이 다니엘에게 안도하라 하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조금 어려운 다니엘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도 이건 어쩌실 수 없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늘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